줌으로 들어오신 이나희 권사님, 마즈나그 권사님, 다무라 권사님, 야수의 권사님, 유민지 권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3차 모세를 중심 삼고 제3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승리에 있어서 여호수아를 중심한 실제 기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PT 자료는 제가 준비한 내용이지만은 원리 강론에 청색, 적색 소개되는 내용들을 중심 삼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하셨다. 여호수아는 정탐 40일 기간에 불신으로 돌아갔던 온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모세가 세운 성막을 위한 믿음의 기대 위에 굳게 서서 변함없는 믿음과 충절로서 성막을 위한 기대를 조성하고 끝까지 그것을 받들었던 오직 두 사람 중에 하나였다. 이와 같이 비록 모세는 불신으로 돌아갔으나 석판과 성막과 법궤는 여전히 여호수아가 세운 성막을 위한 기대 위에 서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니까 모세가 르비딤의 반석 이타 반석을 2번 친 것이 죄가 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명을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 특별히 12족장들 가운데 대표로 뽑아서 12족장을 가나안 땅에 정탐으로 보냈을 때 여호수아 갈렙 두 지파장은 믿음의 보고를 한 대표적 인물이지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중심 삼은 그 실제 기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마저도 실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하면은 한번 세워놓은 그 터전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할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한 승리적인 방편으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불신으로 흘러가게 될 때에 방편으로 주신 것이 바로 상징적 메시아 성막이죠. 성막, 법궤 그리고 두 석판은 아담과 해와를 상징하고 복귀된 아담 해와 즉 그게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제물을 드리던 시대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시대로 이제 들어왔음을 나타내는 그런 입장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한 그러한 석판과 법궤를 모시는 성막은 상징적 메시아이기 때문에 상징적 메시아가 이미 임재하였기 때문에 그 상징적 메시아를 잘 받드는 불신이 아닌 신앙 믿음으로 잘 받드는 중심 한 사람이라도 있다 한다면 그를 중심 삼고 승리의 중심으로 세워가지고 불신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다시 회개시켜가지고 승리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한 것이 지난 주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런 입장에 있어서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물려주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감동된 자니 아주 하나님이 감동한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제사장 원래 제사장을 정인으로 해서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제사장 앞에 그리고 온 회중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보는
그 앞에 세워서 모세로 하여금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을 인계한다 하고 선포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입장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제 중심 인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는 성막을 중심한 그 승리의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를 세우고 있는, 지키고 있는 입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대신으로 세우시고 그 내적 이스라엘로 하여금, 내적 이스라엘이라 하는 말은 애굽을 출발했을 때 그 성인들, 1세들은 다 죽고 그 다음에 그때 태어났던 2세들, 2세들이 이제 내적 이스라엘이라 하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에게 복종하게 하여 그러니 이제 모세를 따라오던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새롭게 중심으로 세워준 하나님이 세운 여호수아에게 그 내적 이스라엘 2세들 내적 이스라엘들로 하여금 여호수아에게 복종하게 하여 그와 함께 성막을 위한 기대 위에 서게 하심으로써 반석 샘물을 중심한 출발을 위한 승리를 이루시고 이 반석을 중심 삼은 출발을 위한 승리는 모세가 비록 반석은 2번 쳤지만은 그러나 내적으로는 믿음으로 그 불신하지 않는 믿음의 심정적 내용이 있고 또 그 성막을 지키고 있는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반석 샘물 그것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으로 하여금 마실 수 있는 생명수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명수 샘물을 마신 이스라엘과 더불어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출발을 위한 제3차 가나안 민족적 가나안 복귀를 위한 출발을 위한 아직도 광야에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는 승리를 하게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승리에 의하여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써 거기에서 타락성을 벗기 위한 민족적인 당감 조건을 세워가지고 제3차 노정의 여호수아를 중심한 실제 기들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다. 대략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대신하여 세운 하나님이 축복한 여호수아에게 이제 여호수아와 더불어 2세들 그들과 더불어서 성막을 중심 삼고 믿음을 지키며 불신하지 않고 그래 아직도 광야의 노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형상적 메시아인 성전을 짓고 지금 광야에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천막을 성막으로서 대신했지만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죠. 그래 성전을 지어서 메시아를 모실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이스라엘 유대 민족으로 하여금 그때 국가적인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어 가지고 메시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노정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석 샘물을 중심한 출발을 위한 승리를 이루시고 이 승리에 의하여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써 그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까지라도 불신하지 않아야 되지요. 거기에서 타락성을 벗기 위한 민족적인 단감 조건. 그래서 여호수아를 중심 삼고 이스라엘 유대 민족 전체가 불신하지 않고 하나가 되면은 타락성을 벗기 위한 민족적인 실제 기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으로 그 대략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참 가나안 땅을 보면서 죽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너희들의 곧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줬던 그거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주는 땅이 가나안 땅이다 이 말. 그래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싸우는 그 지역이
이런 역사적인 이런 섭리적인 그 사연이 있는 거지. 아브라함이 재물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이 지금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비둘기 양 암소 세 가지 제물을 비둘기를 쪼개지 않아서 제물 드리는 걸 실패했단 말이죠.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기대를 세울 수가 없고 실제 기대를 세울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물에 실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400년 동안 사탄 분립하는 벌 받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들어갔냐면은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흉년이 7년 동안 흉년이든, 그럴 때 이제 요셉의 그 형제들하고 그 아버지 야곱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그 흉년이 드니까 곡식은 그 애굽에 있으니까 그때 애굽에 이제 총리 대신 요셉이가 돼 있었어.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을 떠났잖아요. 이스라엘이 떠나가지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다. 이 4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이 가나안에 아브라함이 떠난, 그때는 아브라함이 살던 뭐 그냥 한 가정이 살던 곳이지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 거기 이제 누가 사느냐 하니까 이제 아브라함 말고 거기에 이제 거민들 살고, 그게 팔레스타인. 그래서 그 사람들이 2000년 동안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400년이 끝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그 뜻에서 400년 보역의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하여금 다시 그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한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지.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환경은 그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가나안 애굽에 살던 사람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이었죠. 거기 살다가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이리로 가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으로. 근데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데 그 당시에 그때 누가 그게 뭡니까? 그 여리고 성이지. 그 여리고 성에 이제 쳐들어가는 그 이제 경로 지금 소개되는 것이고. 그다음 그 이후에 거기에 가서 일단은 여호수아를 중심 삼고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 뒤에 하나님이 거기에 그때 성막을 성전 이상으로 성전을 세워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누가 세웠냐니까 다윗왕,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은, 사울왕이 이제 그 성전을 지은 걸 그걸 못 지어. 그러면서 불신으로 흘러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왕, 사울왕, 다윗왕 때 있었어도 못 지어요. 그 다음에 그 누구예요? 솔로몬 왕 때 와서 성전을 지어. 그런데 성전을 짓고 나서 이 솔로몬 왕도 또 음란으로 빠지잖아. 그러니 이스라엘 전체가 음란으로 흘러가게 되니 그 사람들은 어디니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가게 되고, 그 땅을 떠나지 않은 이스라엘 유대인이 바빌로니아를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기간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때 거기 살고 있는 실질적으로 살고 있던 사람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거기 안 살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예수님이 오고 난 뒤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바벨로니아로 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성전을 다시 보수를 하고, 그거는 이제 메시아 제강림 준비 시대 쭉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그 흐름을 대충 이해를 하면은, 그렇게 해서 다시 들어와서 말라기를 중심 삼고 새롭게 신앙을 정립해가지고 뒤에 400년 뒤에 예수님이 왔는데,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르고 잡아 죽여버렸다. 잡아 죽여버리니까 로마 제국에서, 로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역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600만이나 학살을 당하고 2차 대전, 그럴 때 그 지역에서 완전히 쫓게 된 나라에 완전히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거처할 곳이 없어. 그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우리가 1942 2차 대전이 끝날 때 1945, 48년도
우리 한국이 해방될 때 그때 이스라엘도 그때 해방됐고 이제 나라를 이제 그 유엔에서 어디로 이제 정착하라고 지적을 해주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 거기라 그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을 거기 살도록 이제 허락을 해준 거지. 그게 이제 자리가 땅이 살 수 있는 땅이 허락되어지니까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 민족들이 막 자꾸 이제 들어가고 그게 이 팔레스타인을 자꾸 이제 점령해 나가는 게 옛날에 자기들 조상이 살던 곳이다 이래가지고. 그래 팔레스타인은 이거 뭐 생뚱맞잖아요. 자기들 2000년 동안 살아왔는데 이게 저것 땅에 내놔다. 이런 상황이야 복잡한. 그는 섭리는 이렇게 연결되면서 거기에 원래 살아야 할 그런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예수님을 살해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주인이 사실상 주인이 될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은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섭리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그게 실패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관심 안 갖는 입장인데 그러나 그들의 그 정신이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세계 흩어져 살면서도 유대의 그 율법을 중심 삼고 자식들 이렇게 교육시켜 가지고 그 정신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다시 뭉친 것이 오늘 이스라엘. 이래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유엔이 할 수 있느냐? 미국이 할 수 있느냐?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참품으로 오신 예수님, 참품으로 오신 아버님만이 이제 이 또 이슬람하고 이 유대교하고 이걸 화해를 시키려고 그렇게 시도했죠. 그래가지고 그 아버님이 예수님의 그 왕권 보기를 해서 왕권 즉위식을 하면 왕권을 세워드리고 그러면서 그 애굽 사람을 그 아랍 사람하고 이스라엘 유대 민족하고 서로 화해를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뭐 서로 포옹하면서 싸우지 말고 그렇게 하는 평화 운동을 시작하고 할 수 있는 그렇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는 말이에요. 가정연합밖에 없지.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 지금 거기 이제 들어가는 이제 들어가는 이야기 이 요셉 여호수아 그래 여호수아가 이제 중심이 돼갖고 애굽에서 나왔던 그 당시 이제 1세들은 전부 다 모세와 더불어서 나옵니다. 항상 불신하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반석 받았을 때도 이제 불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40일 정탐 가가지고 21개월 만에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때 불신의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2차 섭리가 완전히 실패로 끝나게 되고 실패 끝나면서 다시 이제 40수 사단 분립 노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떠돌이 미디안 그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하면서 어른들은 다 죽고 거기서 태어난 새로운 2세대 젊은이들이 여호수아 하나 돼가지고 이제 40년 노정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섭리적인 출발점 지금 소개하는 이 내용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을 불러 유사들이라고 하는 우리 요새도 그 유교 풍속에 유사라고 하는 말 쓰지. 그 종교에서 뭐 일을 맡아서 하는 이런 사람들 유사라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들 백성의 유사를 불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러한 뜻을 전하였을 때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는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이제 지도자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좀 이제 실패를 하고 했기 때문에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세워졌는데 그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 것은 당신이 강한 지도력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라.
당신의 말씀을 거역하면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더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를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가자. 이런 식. 이래서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 삼고 완전히 하나가 되어 가지고 그들은 죽기를 맹세하고 여호수아를 따라갈 것을 결의했다. 이러죠. 그다음에 모세가 2차 노정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으로 보냈던 12사람이 있었다. 그들 중 오직 충성으로 그 사명을 완수한 2사람의 심정의 터전 위에서 여호수아는 다시 2사람의 정탐을 여리고성으로 보냈다. 그리하여 여리고성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2정탐인은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라고 믿음으로 보고를 하였던 것이다. 이때 광야에서 출생한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2세들은 모두 그 정탐인의 말을 믿음으로 이것으로서 과거의 40일 정탐을 뜻맞게 세우지 못한 선조들의 죄를 탕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12지파의 각 족장 대표를 12사람 보냈는데 그때 들어와서 10사람은 불신의 보고를 하고 2사람이 믿음의 보고를 했던 그 터전이 있고 그러면서 40년이 지난 이제 40년이 지난 믿음의 길 40수 사탄 불림 노정을 해서 믿음의 길을 세우고 실제 기대는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실제 기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여호수아에게 그 이스라엘 민족 2세들 전체가 당신하고 우리는 하나가 되겠다 하고 이제 맹세를 하고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가나안 땅에서 다시 40년 후에 다시 이제 정탐을 보내는데 2사람을 믿음의 보고를 한 2지파의 대표를 자초를 해가지고 정탐을 보냅니다. 정탐을 보내는데 이제는 그 여리고 성에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쳐들어온다고 하는 소문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철두철미 방비를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놓은 거야.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야. 뭐 처음에 40일 정탐 보냈을 때 그때는 좀 쉬웠는지 몰라. 온 구석구석 다 돌아다니다고 왔으니까. 그런데 이 2번째는 이제 2사람이 갈 때는 그 성벽을 쌓아가지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했냐, 거기 기생 라합이 그 성에 술집을 하는데 기생이 있어서 그 사람의 도움으로 그 들어가면 바로 발각이 나는데 들어왔다는 소문을 듣고 거기서 이제 잡으러 온 거야. 잡으러 오는데 이 기생 라합이 이 2사람 정탐꾼을 숨겨주는 거야. 이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무사히 탈출해 나오는데 그때 그 성에서 내려올 때도 큰그 천으로 밧줄같이 맨들어가 타고 내려와.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기생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당신들을 도와줬는데 나중에 쳐들어올 때 우리를 구해주라.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하지. 그래 하겠다고 그러지. 그러면서 우리가 쳐들어올 때는 표시를 해라. 뭐라고 이렇게 무슨 천을 이렇게 해놔놓든지 하면은 우리 군사가 당신 집은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 이래가지고 그때 기생 라합이가 도와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갔던 것이 성공할 수 있었고 그 터전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이 2사람이 거기 성들의 백성들은 그렇게 지키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미 간담이 뭐 겁이 나가지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입장이고 그러니 우리가 쳐들어가면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완전히 보고된 거죠. 이러니까 그 이세들 전체가 그 믿음의 보고를 듣고 하나가 됐다 이러니.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그들은 반석 샘물을 중심한 출발을 위한 섭리로서
제2차 노정에서 3대 기적과 십재앙으로 출발을 위한 승리를 이루었던 모세를 중심한 그들의 선조들과 같은 입장을 복귀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선조 그 자기들 조상들이 불신했던 것을 이제 다시 복귀를 했다 이거죠. 여호수아를 중심한 이스라엘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3일 노정을 찾아 세웠던 것이다. 여호수아를 중심한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그들이 3일 노정을 마친 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표상된 예수님과 성신의 상징적 실체인 법궤가 그들을 요단강까지 인도하였던 것이다. 모세를 중심 삼고 애굽에서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길을 이제 광야로 나가고 난 뒤에는 무엇이 있냐? 밤에는 불기둥으로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사막 지방에 태양빛이 강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을 따라가면 구름이 햇빛을 가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구름 기둥이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 구름이 그늘을 지어주니까 그를 따랐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밤에도 도망을 빨리 가야 되니까 밤에는 불기둥이 내려와 길을 밝혀주니까 그 길을 따라가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 삼고 이 사람들은 그 법궤가 앞장서서 이제 인도해야 했어. 그게 이제 요단강까지 갈 때 모세가 홍해까지 왔을 때는 그 홍해를 지팡이로 쳐서 홍해를 건넜는데 이제 여기 이제 여기 무슨 강이가 요단강에 이제 이 법궤가 딱 도착을 해가지고 법궤를 맨 사람의 발이 그 물에 딱 닿으니까 이 요단강에 물이 갈라지더라. 그래서 그 길로 백성들이 다 지나가면서 거기서 이제 그 족장들은 돌 하나씩을 취해가지고 지나가가지고 그걸 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나 싶으네. 기억이 나네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를 중심한 이스라엘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3일 노정을 찾아 세웠던 것이다. 여호수아를 중심한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그들이 3일 노정을 마친 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표상된 예수님과 성신의 상징적 실체인 법궤가 그들을 요단강까지 인도하였던 것이다. 여호수아를 인도하던 법궤가 요단강의 물 위에 서자 언덕에 넘치던 요단강의 흐름이 그때는 물이 많았는가 봐요. 언덕에 넘치던 요단강의 흐름이 갈라져서 따라온 이스라엘은 육지와 같이 강을 건너게 되었다. 그렇게.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백성의 매 지파, 12지파이죠.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 너희들이 잘 곳에 두라. 그곳에 두라 하셨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정월 10일에 요단강에서 올라와서 여리고의 동편 지역에 길갈에 진을 치고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을 거기에 세웠었다. 그 12돌을 한데 묶어서 세웠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것은 무엇을 예시한 것인가? 이미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돌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한다. 따라서 12지파를 대표한 12사람이 법궤로 인하여 물이 갈라진 요단강 가운데서 12돌을 받들었다고 하는 것은 장차 12지파의 대표형으로 부름을 받을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죄악 세상이 선악으로 갈라질 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받들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게 이제 상징적인 노정이기 때문에
모세 때 이렇게 보여준 것은 이제 예수님 때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럼 참부모님 때도 이게 또 있을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참부모님에 있어서 이제 지금 기원절로 말미암아 이 지상에 천일국이 세워졌잖아요. 세워졌을 때 여기에 12지파 대표형으로 부름받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죄악 세상이 악으로 선악으로 갈라질 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받들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지금도 우리 통일교회 입장을 놓고 보면은 천일국 기원절이 선포되고 세상이 이제 선과 악으로 갈라지는 이 시점에 있어서 누가 이 12돌이 하나로 모였다는 것은 그 12지파 대표들이 하나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줬고요. 그럼 그것이 지금 실제 노정, 참부모님 노정에 있어서는 그러면 또 뭘 상징하느냐. 이제 천일국이 선포된 이 시점에 있어서 12자식을 12지파 형이 우리 아버님 계셨을 때도 우리 12지파 형을 아들로 나누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비 부부가 무슨 지파 이렇게 다 배정됐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입장에 있어서 지금 어머님을 중심 삼고 이제 하나가 돼야 된다 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어머님을 부정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다른 길을 가고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있을 수가 이거는 참 실수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12돌을 받들어다가 가나안 땅에 안정된 진에 한데 모아 놓았을 때 여호수아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였다. 이것은 장차 돌로서 오시는 예수님을 모시는 12제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곳에서 하나로 뭉쳐야만 세계적인 가나안 복귀를 완성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을 예시한 것이다. 참 이런 걸 보면은 참 마지막 날에 지금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길갈에 진을 쳤던 여호수아를 중심한 이스라엘도 그해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고 굳게 닫힌 유월절이라는 것은 애굽을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절기를 말하는 유월절 지키고 굳게 닫힌 여리고의 성벽을 향해 진군을 하였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4만의 병사가 선두에 서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중심 삼고 그 가나안 땅에 점령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대오를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4만의 병사가 선두에 서고, 맨 앞에는 4만의 병사가 서고, 그 뒤를 따라 7 제사장이 7 나팔을 불면서 행진하고, 이 4만 군사 뒤에는 7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따라가고, 그 뒤에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맨 법궤가 따라가면, 그리고 그 7 천사장, 7 제사장 뒤에는 이제 법궤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최후선에는 이스라엘 정군이 연달아 진군하였던 것이다. 4만 병사, 7 제사장, 나팔 불고 그 다음에 법궤가 따라가고 그 뒤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그런 대오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이러한 행군으로 하루에 한 번씩 그 여리고성 6일이나 성을 돌아서도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4만 병사, 그 다음 7 제사장 나팔, 그 다음에는 법궤, 그 뒤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진으로 해갖고 성이 뭐 요만했던지는 모르지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이나 성을 돌아 그런 6번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다. 돌아서도 그 성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 그들은 인내와 복종으로 그러니까 도는 사람도 6일 동안 계속 돌아 아무 이상 없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공포가 일어나 안 할 거 아니냐. 내가 생각할 때는 왜 그러냐니까 이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 때 겁이 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성을 한 바퀴 포위했다. 응? 또 한 바퀴 포위했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다. 그럼 6일 동안 계속 돌아서면은 몇 바퀴 포위됐냐? 6바퀴 포위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어떻게 하냐고 한번 보세요. 그들은 인내와 복종으로 사탄의 침범을 당한 6일의 창조 기간을 단감복귀해야 해야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 단감복귀하는 6일이 지나고 그들이 이렇게 순종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그다음에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렇게 대오를 지어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을 순종함으로써 6일을 찾아 세운 후 제7일에 일곱 나팔을 부는 7인의 제사장이 성벽을 7번 돌면서 보통 그 전에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는데 이 마지막 날 7일째는 이 대오가 이걸 7바퀴를 돈단 말이에요. 7바퀴. 7바퀴를 음, 7번 돌면서 7번의 나팔 소리를 끝내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고 호령하자 백성들이 이에 응하여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그 성이 곧 붕괴되었다. 이렇게 됐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가만히 한번 좀 상상을 해보면 이런 생각도 나는 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는데 이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오늘 우리 한 바퀴 포위됐다. 또 한 바퀴 포위됐다. 이렇게 6일 지나갔단 말이에요. 6일 지나갈 때 마지막 날도 한 바퀴 돌고 와 했으면 좀 다를 텐데 7바퀴를 도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7바퀴를 도니까 어떻게 안에 있는 사람이 이야 7바퀴 도는 거 보니까 6바퀴 6겹으로 포위된 것이 진짜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겠냐. 그런데다가 마지막에 과함을 지르는데 일체의 이 전체가 과함을 지르니까 안에 있는 더더구나 겁이 나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 과함을 지르니까 놀라가지고 막 앞을 가고 뒤로 가고 이게 앞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떤 놈은 문 열고 나오는 놈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변이 일어났지 않냐.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벽이 무너졌는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막 도망가다 보면은 안으로 도망간다는 놈이 문 열고 나오는 놈도 있을 것이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러니 그 틈으로 해서 쳐들어가서 그 여리고 성을 이제 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이러한 노정은 장차 예수님의 권능과 그의 성도들에 의하여 하늘과 땅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사탄의 장벽이 무너질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게 이제 모세 노정에 보여줬으니까 예수님 때 그는 실제 또 예수님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님 때 실질적으로 사탄의 장벽이 무너지고 지금 사탄의 장벽이 무너졌다 하는 이 이야기가 천일국이 기원절에서 천일국이 세워졌다 이거는 이게 사탄의 장벽이 무너진 거지 실질적으로. 이리하여 파죽지세로 적을 공격하게 된 여호수아는 벳호른 싸움에서 19명의 왕을 그 다음에 메롬 전쟁에서는 12왕을 합하여 모두 31왕을 멸하였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방의 왕들을 전부 굴복시키시고 그 백성들을 포섭하여 통일된 지상천국을 건설하실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다. 미리 보여준 것이다. 지금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 모세가 걸어간 이 본보기 노정을 가지고 볼 때에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31명의 왕, 31명의 왕이라 하면은 31나라를 점령을 했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제 아버님이 천일국 기원절을 선포하시고 신종족 메시아를 파송했잖아요. 그럼 신종족 메시아는 각 종족의 왕이잖아요. 종족의 왕이니까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31왕을 멸하고 했던 것하고 뭐 그런 승리적 맥락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볼 때 지금 우리는 뭐 그런지 이런지 잘 모르지만 나중에 하늘의 승리를 놓고 나중에 평가를 한다고 할 때에 이 종족 메시아를 선포한 것은 각 종족을 다 하나님이 점령을 해서 하나님 나라 천일국을 세우는데 그런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종족 복귀를 하라. 아버님이 각 고향으로 돌아가서 종족 복귀를 하라 하는 의미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거민을 다 점령을 해서 복귀를 하라 하는 그런 섭리적인 내용하고 놓고 볼 때에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그래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3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의 실체 기대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이 노정의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조성됨으로써 아브라함 때 이루어졌던 메시아를 위한 가정적인 기대는 그의 재물 실수로 인하여 400년 애굽 고역의 탕감 노정을 지나서야 메시아를 위한 민족적인 기대를 조성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후편 제1장 제3절 3에서 자세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그때는 이미 타락 인간들이 사탄을 중심하고 애굽 왕국 등의 굳건한 왕국을 건설하여 하늘편의 복귀 승리에 대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중심하고 메시아를 위한 민족적인 기대는 세워졌을지라도 그 터전 위에 사탄에 대결할 수 있는 하늘편의 왕국이 건설되기까지는 메시아가 강림하실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가나안으로 들어간 내적 이스라엘은 2세 이스라엘들, 젊은 2세 이스라엘들도 또다시 불신으로 흘러 이 섭리는 다시 연장을 거듭하여 예수님 때까지 밀려 나왔던 것이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환경이 조성돼야 할 이런 내용 가운데 그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책임 다하지 못하고 불신하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가지 사건에 두 가지 사건이 이렇게 겹치면서 다시 또 그걸 탕감하는 기간이 지나가고 또 불신하고 또 탕감하고 이러면서 예수님 올 때까지 연장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모세 노정이 보여준 교훈. 우리는 여기에서 모세가 어떻게 복귀 섭리를 위한 공식적인 또는 전형적인 노정을 걸었는가 하는 것을 밝혔다. 우리는 여기에서 모세를 중심한 섭리 하나만을 보아도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의 절대적인 목적을 지향하여 인류 역사를 이끌어 나오신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모세 노정은 인간의 책임 분담 수행 여부에 따라서 그 인간을 중심한 하나님의 애정의 성사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그러니 중심 인물이 책임 분담해야 된다니.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 책임 분담에 대해서는 간섭지 않으시고 그 결과만을 보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한편 뜻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은 절대성을 보여주셨다.
한편 큰 사명을 진 사람일수록 그에게 주어지는 시험도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모세가 민족적 지도자로서 갈 때에 그에 대한 사명이 크니까 시험도 크다 그런 거. 원래 사탄이 타락을 조건으로 하여 인간을 대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무조건하고 인간에게 은사를 내리실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탄이 참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사를 내리시려 할 때에는 그 은사를 은사가 있기 전이나 후에 반드시 사탄의 참소를 막기 위한 시험을 반드시 하시는 것이다. 이게 지금 교훈으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인데, 지금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니까 어떤 생각이 나느냐 하면은, 지금 이제 참 부모님이 아버님은 영계에 가셨고 어머님이 지상에 계시면서 그동안 닦아놨던 이 사탄 세계를 완전히 하늘 주권으로 복귀할 수 있는 모든 탕감을 하나하나 다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의 위상 변화에 대한 그 논문에 의하면은 나중에는 대양 바다도 복귀하는 섭리, 하는 섭리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2000년 거의 2000년 돼갈 때 그러면서 대륙 복귀, 그다음에 반도 복귀, 도서 복귀, 도서 연합도 복귀하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5대양 6대주 다 복귀하고 그다음에 하늘 땅 다 복귀하는 입장이었는데 마지막에 성기 복귀, 남자 여자 성기 복귀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터전 위에 이제는 하나님이 기원절해서 천국이다 하는 것을 선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사탄이가 또 참소를 하는 거야. 아버님 하늘 앞에 하나님 천일국이 세워지려고 하면은 천일국 백성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천일국 백성이 없는데 어떻게 나라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사탄이가 참소를 했던. 그러니까 아버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사탄아 참소하지 마라. 내가 우리 축복 가정, 너희가 참소하는 그 축복 가정들 전부 다 내가 핏값을 주고 샀다. 그런 핏값이 탕감 조건을 세우고 사왔다. 그러니 사왔기 때문에 너가 그 축복 가정들을 놓고는 참소하지 마라. 내가 잘못된 부족한 거 있다면 내가 저승에 천국에 가서라도 내가 완전하게 교육을 하고 해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탄이가 참소하는 것을 막았어요. 그래 놓고는 이제 아버님이 지상에 계시면서 기원절을 해서 천일국 선포를 못하시고 영계로 가셨잖아요. 그 전날 그 전에 그러면서 어머님이 이제 혼자서 제 대표로 부모님을 대표해서 지상에 그 기원절을 선포하시고 하늘 부모님 성원식도 마무리 지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천일국 백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지금까지 모든 세계 통일 가정의 축복 가정들을 입적 축복을 시키잖아요. 입적 축복. 그거는 누구의 권세로 하느냐? 참부모님, 천지인 참부모님의 권세로 기원절을 선포하시고 참부모님의 권세. 참부모님은 천지인 참부모님, 하나님의 실체를 쓴 참부모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지인 참부모님의 권세로 통일가의 모든 축복 과정을 입적 축복을 시켜서 천일국을 이제 백성도 있고 다 맞추었던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천일국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데 그 탕감복귀 섭리의 내용을 놓고 볼 때 여기도 보면 은사를 전후하여 사탄의 참소를 막기 위한 시험을 반드시 한다.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 참부모님이
우리 통일가의 모든 축복 가정들을 다 천일국 입적 축복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입적 축복은 이거는 무조건 은사였잖아요. 우리가 13만 헌금하고 들어간 자격을 축복받을 자격을 갖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거는 무조건 은사잖아요. 그러면 이 은사를 전후하여 사탄의 참소를 막기 위한 시험이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모세노정에서 보여준 교훈인데, 근데 참부모님이 우리는 아버님도 그랬거든. 미국에 계시면서 마지막 그때 이제 훈독회를 하면서 쭉 이렇게 둘러보시고 여기에 그때 통일교 간부들이 거기 지금 모였을 것인데 여기 쭉 둘러보시면서 여기에서 나와 함께 천국 들어갈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보인다 그랬다. 그거는 뭐냐, 영적으로 생명체를 이룬 그런 사람이 안 보인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 천국에 들어갈 사람 아무도 안 보인다 하니까 실질적으로 기원절을 선포하시고 천국 입적 축복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못 됐는데 부모님의 특별 은사로 축복을 받고 들어간 거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그런 은사가 있으면은 시험이 있다. 시험이 있다. 그 시험이 뭐냐 할 때 보니까 어떻게요? 어머님이 기원절 선포하시고 아버님이 이제 아버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아버님의 마음이다 일체가 되시고 그 다음에 어머님이 독생녀를 선포하시고 어머님이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하시고 그는 독생녀가 완성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와서 내 속에 들어가 계시니까 예수님처럼 내가 하나님이다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창조 원리를 알면은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입장에 있어서 어머님이 독생녀가 되셔서 기원절의 모든 축복까지 입적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어머님 아버님은 문제가 있다. 아버님 원죄가 있다. 또 아버님은 어머님에게 어머님은 또 뭐 책임 잘못했다 뭐 못했다 이렇게 아버님도 어머님은 원죄가 있다 그러고 어머님도 아버님은 원죄가 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입적 이후에 어머님이 독생녀다 하는 선포를 하신 이후에 불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버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아버님의 섭리에 동참했던 그 지도자들은 아버님의 말씀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냥 아버님의 말씀에 그런 거 없다. 응? 어머님의 독생녀에 대한 것도 없다. 그러니 어머님은 자기가 독생녀를 선포함으로 독생녀교를 아버님은 좀 뭐 깎아 내려버리고 어머님이 독생녀교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것이 그러면 뭐냐? 어머님이 말씀을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뭐냐? 이게 모든 통일가의 축복 가정들이 입적 축복을 받은 데 대한 시험이다, 시련이다. 이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하늘로 가느냐, 땅으로 가느냐. 이게 있다. 그 다음에 왜 이런 시험이 일어나게 되냐? 상간복귀 섭리를 놓고 볼 때 이건 내가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아직도 우리 식구님들이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못하는 식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가 타락을 했잖아요. 아담 해와는 결혼하지 아니한 입장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양성 성품의 대표자, 하나님의 음성 성품의 대표자로 그 다음에 완성하면은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실체가 되려고 했던 대표자 그런 조건의 인물이었는데 타락함으로 말하면 이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타락할 때 하나님이 잘못해서 타락했냐 인간이 잘못해서 타락했냐 볼 때 하나님이 잘못해서 타락한 게 아니고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해와가 아담의 부인 자리를 벗어나
던져버리고 천사장의 부인으로 들어가 버렸던 거예요. 이 해와가 자기의 결혼 상대를 아담하고 천사장하고 비교를 해본 거야. 누가 더 똑똑하냐. 그럴 때 산으로 들러 쫓아다니는 아담보다는 자기 곁에 있어서 모든 것을 보살펴주고 시중 들어주는 천사가 훨씬 더 좋다. 그리고 똑똑한 것 같다. 이래서 이 해와는 아담을 신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안 하고 천사장을 먼저 받아들였어요. 그래 천사장의 꾀임에 빠져서 타락하게 됐다. 그런데 타락하고 보니 해와가 타락하고 보니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 그러고는 잘못됐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면 잘못됐습니다 하고 왔으면 아담은 타락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게 또 사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고는 안 하고 해와가 천사장이 자기를 꼬는 것 같이 사살 이 아담을 꼬아가지고 비공식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 해와가 이렇게 해서 아담이 이렇게 해와에게 꼬여서 넘어갔고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담이 해와가 꼬는 말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말을 믿지 않고 넘어갔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그런 탄간복귀를 하려면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원래 보면은 하나님은 아담 후 아담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 죽음의 자리에 갈 때 나는 모른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어쩌여 나를 버리시나니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버리는 건 왜 버렸냐? 탄간복귀에 의해서 아담이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했기 때문에 후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버리는 거야. 그런데 버리는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모시고 믿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귀가 죽음의 자리에서 버리는 자리에서 복귀되는 입장을 세웠다. 예수님은. 그러면 아버님은 제3아담이잖아요. 그럼 제3아담이면은 예수님처럼 이 아담도 하나님이 시험을 하겠냐 안 하겠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타락에 아무 환경도 없는 아담 해와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타락했는데 6천년 동안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인간들을 하나님이 믿어주는데 한순간에 믿어줄 수 있겠냐. 아버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은 6천년 동안 배신했던 인간을 한순간에 믿지 못한다. 그래서 끝까지 마치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100살 될 때까지 시험해버려요. 100살 될 때까지. 두 번이나 애굽 왕 그랄 왕에게 내주고 그럴 때 그 사라가 나는 아브라함의 부인이다 하는 자리를 스스로 지키요. 그래 아브라함은 버리는데 내 부인 아이가 애굽 왕 부인을 가라 버렸는데 이 사라는 나는 아브라함의 부인이라고 자기 스스로 지켜서 돌아온다. 이게 단간복귀거든. 그런 조건을 세웠던 사라가 있는 것처럼 아버님은 후 아담인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난 시험을 합니다. 그래 아버님 말씀에 제일 아버님을 제일 힘들게 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시험이 그렇게 있었다는. 그리고 그걸 이기고 넘어선 거죠. 그런데 아버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시험했냐 그 말씀은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지. 그럼 우리는 몰라. 아버님만 아시는. 근데 아버님 그 시험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버렸듯이 아버님도 버렸어요. 극락 감옥에서도 살아났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시험을 통해서 극복하도록 했고 그러면 아버님은 어떤 심정적 상태로서 이 하나님의 시험을 극복했냐 할 때 아버님은 나는 인간 조상인데 하나님이 인간 조상으로 세웠던 이름이 아담이라는 이름도 있고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있고 아담은 타락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하나님의 한을 풀려고 오셨던 예수님이 독생자예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제3 아담으로 온 아버님 문선명 선생 아버님을 하나님이 문 선생 생각할 때 예수님도 생각할 것이고 아담도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이 아버님이 조금 시원찮다 하면 아이고 예수님보다 못하네 이런 생각이 하나님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 또 어떻게 하면 아이고 아담보다 뭐 어떻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 않겠냐. 왜? 하나님은 아담도 아시고 예수님도 알고 문 선생도 아는데 그러면 아버님은 어떤 생각을 했냐.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해가지고 아담도 잊어버리고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나만 쳐다보면 좋아가지고 하나님 다른 생각 안 나도록 그렇게 하자 하는 생각을 하신 분이 아버님. 그래서 아담의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tan간복귀 원칙인데 해와는 독생녀 복귀는 해와 복귀는 할 때 아브라함이 사라를 버렸잖아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애굽 왕께 줬고 그랄 왕께 줬잖아요. 그러면은 사라 입장에서 볼 때 이 남편이 이쁘겠냐, 겠냐? 자기 부인을 갖다가 버리는데, 그러면 이 사라가 에라 네가 버렸으니까 나는 저기 간다. 이래 버리면은 어떻게 해서 그냥 일반한 여자야, 그죠? 중심 인물이 될 수 없겠지. 그런데 아브라함 가정에 있어서는 그 사라가 자기 남편이 그렇게 버렸는데 그 사라는 절대 버렸다는 생각 안 하고 찾아왔다. 이것이 타락한 해와를 아담을 버렸던 해와를 tan간복귀하는 조건이 되었다. 이렇게 이게 두 번이나 그러면은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생각해봐라. 아브라함하고 사라, 아브라함 가정의 모델이 모세 노정이고 모세 노정이 예수님 노정이고 예수님 노정이 아버님 노정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아브라함 가정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버님 가정에 아버님하고 어머님 사이에 이게 없겠냐?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 어머님을 제일 구박할 사람이 누구야? 아버님이. 너 너희 집에 부인은 너 저 집에 부인으로 가라. 너 이제부터 내 부인 아니다. 이런 일은 실제로 없었지만은 아버님이 어머님에 대해서 온갖 말을 안 했겠냐. 사라가 아브라함이 사라를 애굽 왕에게 가라 했는데 아버님은 이 어머님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신부로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님이 생각. 당신이 아담 이름도 예수님 이름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만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아들로 하고 싶었던 아버님인데 그 부인은 온갖 여자 기억나게 하는 부인대가 되겠냐. 최고의 여자로서 부인으로서 하나님의 부인을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이게 누구냐? 아버님 생각. 그러니 아버님이 어머님을 최고로 구박을 하고 이 세상 어떤 여인도 받아보지 못했던 구박을 받아. 말로나 이런. 심지어는 아버님 말씀해 보면 어머님이 타락했다고 하는 말까지도 나온다. 그러니 형제인 그룹에서 어머니 타락했다는 말을 한다니까? 그럼 누구하고 타락했나? 주위에 있는 젊은 놈들하고 했다. 이래야 되는 거지. 그럼 어머님이 그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아프겠냐 안 아프겠냐? 근데 어머님은 아버님이 그 이야기 했지. 그 이야기 할 때 아버님은 그 신경도 안 썼어. 왜냐하면 아버님 나를 시험한다는 입장에 있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는 형진 그룹에서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 형진이를 복귀하려고 우리 일본의 그 여성 리더도 있었잖아요. 그 갔다가 처음에는 그거 갔잖아요. 그럴 때 어머님 그거 가지 마라. 너는 그거 가서 아무 소용 너 그거 가지면 네 할 일이나 해라. 그러니 그 형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어머님 신경 안 쓴 거야. 그럼 너희들 하라. 왜? 어머님 이미 그걸 다 극복하고 이긴 분이.
아버님 앞에 이겨서 그래 표창장까지 받았잖아요. 예, 하나님의 딸로서 아담의 부인으로서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여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승리한 분이다 하고 표창장 줬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어머님과 아버님 손잡고 다 이뤘다 했잖아요. 이미 그런 아버님 앞에 다 이렇다는 승리한 분인데 지금 와서 이런 이야기 한다고 어머님이 거기에 신경 쓸 거 없어. 그럼 이거는 무슨 사연이냐 할 때 어머님이 아버님도 뭐 죄가 있다 원죄가 있다 뭐 이렇게 던진 말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할 때 이 신종종 메시아가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천국 입적 축복을 시켰는데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있나 없나 시험하는. 근데 어머님 시험이 있었다. 그래서 해와를 탕감복귀하는 독생녀를 탕감복귀하는 시험이 아담 탕감복귀하는 하나님의 시험처럼 독생녀를 탕감복귀하는 아담의 시험이 있다. 이것을 어머님은 극복했다. 그럼 아버님, 어머님은 성공하신 분인데 천국의 입적을 축복시키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축복 과정이 자격이 없는 사람을 무조건 들어가요. 그러면은 거기에 무조건 입적하게 했는데 그 은사가 있는데 시험이 있겠냐 없겠냐. 은사 다음에 시험이 있다고 했잖아요. 모세는. 그죠? 그러니 그 은사 다음에 시험이 우리는 입적 축복 무조건 받았는데 시험이 될 게 뭐가 있겠냐. 왜 어머님 말씀 갖고 물고 늘어지는 게 어머님 독생년이 뭐니? 독생년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 선배 가정 그룹에서 어머님을 핍박하는 이런 입장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원리를 배우는 우리들은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보아서 어떤 입장이겠냐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한번 생각을 해 봐야겠냐 안 해봐야겠냐. 우리 사사계 권사님은 고개를 끄덕끄덕하니 진짜요? 우리 노재 권사님은 어때요? 고개 끄덕끄덕하니 그럴 것 같아? 그거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통일그룹 내에서의 신앙에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절대적으로. 왜? 어머님, 아버님은 절대적으로 승리하신 분이야. 이미 아버님은 영계 계시고 어머님 여기 계시고 그 다음에 천시문의 특별 정성의 역사에서도 아버님과 어머님 일체로 나타났습니다. 어머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아버님 무조건 어머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드리고 해라고 지시하고 그 계시가 내려오고. 이런 입장에서 아버님과 어머님은 문제가 없어. 다만 누구에게 우리가 해야 할 책임으로 남아있다. 이것이 지금 이제 결과적인 사건은 뭐가 오냐 2025년 신통일한국이라고 하는 과제를 두고 그 앞에 이 불신하는 사람들은 신통일한국 생각하겠냐 안 하겠냐? 생각 없어 그 사람들. 뭐 아버님 말씀만 붙들고 아버님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뭐하나 천일국을 누가 세우고 아버님이 천일국 선포했냐? 그렇잖아요. 그럼 그 천일국 선포를 아들이 하나? 그건 메시아가 해야 되는데. 그래 어머님이 참부모님을 대표하는 대신하는 아버님 혼자 계시도 참부모님이고 아버님은 영계 혼자 계시도 참부모님이고 그런 기준으로 선포를 하시고 아버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는데 어머님은 참부모로서 천일국을 선포하세요. 천일국을 선포 세우고 그 다음에 신통일한국을 하겠다고 하는 이 계획을 세워 선포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머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신통일한국 2025년 신통일한국에 대해서는 그 비그룹들은 생각도 안 해.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서 어머님과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성 들이고 해야겠냐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동부산 교회 봐. 세 식구 한 사람 가지 않아. 12월은 내일 모레 끝나는데. 그죠? 그럼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동부산 교회의 이 배가 운동은 뭘로, 지금 이제 적을 둔 우리 식구들이라도 다 나와서 신앙을 바로 갖고 2025년을 생각하자. 그런 사람만 돼도 세상 사람 그냥 드러는데 이 천일국을 아나 기원절을 아나 어머님이 뭔지 아나 이 세 식구 데렸다 나면 뭐 하겠냐는
천일국을 세울 때. 그죠? 그러면 그런 입장에 볼 때 이 사람 데려 전도해가 난 이 사람의 우리가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이 사람 찍으라 하면 이 사람 찍겠냐? 지금 현재 분위기 속에 우리가 통일교에서 지정한 이 사람 찍으라 하면 찍겠냐? 전라도 사람 따로 경상도 사람 따로인데 누굴 찍겠냐? 지금도 전라도 가봐라. 전라도 윤석열을 좋아 안 하고 우리 교회장도 그래. 그렇다니 축복과정도 우리 사도님은 뭐라고 전화 며칠 전에 전화가 오면 어머님은 되지 못했다. 독생녀라고 하고 통일되려면 뒤집어놨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그냥 전화로 하지 말고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런 소리는 이렇게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니라고 내가 나누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그룹이 있다네. 그 손대호 씨가 중심이 되어 있고 거기에 누굴 붙들고 있냐? 김영희 회장님을 거기 붙들고 있잖아. 36과정이라고 문제가 아니에요. 세리요한이는 봐. 불신해갖고 예수님이 불신했던 세리요한보다 크나 이렇게. 오늘 예수의 세리요한이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보다 믿음이 부족하겠냐. 아버님 말씀 그 당시에 유대교의 제사장 교법사들이 우리보다 신앙이 나빴겠냐.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보통 문제가 있죠. 그러니 우리가 이 원리를 공부할 때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섭리가 어떻게 진전되느냐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제 11일 천평에 그 교회장들 모아가지고 세미나 했을 때 독생녀에 대한 아담 해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그룹의 그 교수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그 어머님이 그거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 섭리적인 흐름 속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을 입체적으로 이렇게 신앙 섭리가 발전하고 있는데 이 흐름을 아나 모르는 섭리적인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저는 이번에 오늘 진성배 박사를 오늘 만났어요. 진성. 나보고 독생녀에 대한 강의는 당신이 나보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알바니에 가서 독생녀 이야기 좀 했거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거기 기억이 되어 있는 거. 그래갖고 지난번에 이 책 만들었을 때 내한테 먼저 전화해가 연락 왔더라고. 이렇게 정리한다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모르지만은 이 독생녀에 대한 이 문제,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우리 거기 김진춘 박사가 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는 그다음에 내가 이 지금 부수적으로 그분도 아버님이 어머님의 원죄가 있다. 어머님이 아버님의 원죄가 있다. 그다음에 어머님은 지금 뭘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17살까지 독생녀로서 처녀로 수처녀로 성원식에 나갔는데 예수님 봐라. 예수님은 33세 될 때까지 수총각이 했지 않냐. 예수님은 수총각으로 독생녀 만나려고 그러다가 죽은데 아버님은 결혼 한번 하고 결혼 한번 하고 나 만날 때 그렇게 만나면 되겠냐? 어머님. 그럼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난 남자 입장이에요. 남자 입장으로서 생각해 보게 될 때에 그 말씀은 하나님한테 항의하는 것 같다. 아버님의 문제가 아니고 아버님은 결혼을 최성길 씨하고 결혼시킬 때 당신이 하고 싶어 했냐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지. 안 그래요? 난 그렇게 생각해. 아버님이 일반 남자처럼 먹었고 니하고 살자 이래가 결혼했겠냐 20몇 살 때. 하나님이 하라는 한 거지. 그런데 이혼 안 하려고 했잖아 아버님이. 죽어도 이혼 안 하려고. 그런데 어떤 시대 세태 환경이 최씨 가문은 기독교 가문이야. 응?
그러면서 이기붕이 이승만이고 그 정부 기독교 지도자들이 완전히 통일교 문선생하는 이야기하고 반대가 돼버렸다. 그러니 이거 결혼을 깨는 거야. 저쪽에서. 그래서 아버님이 이혼 당한 거지. 아버님 이혼한 거 아니다. 아버님 이혼 당한 거야. 당한 거야. 그러니 아버님 하늘이 그래서 하나님 나 뭐라고 했냐. 너 이혼해보니 어때? 가슴 아프지? 하나님이 내가 아담 해와 지어놓고 아담 해와 타락했을 때 내 가슴은 더 아팠다. 그러니 너가 그 가슴 아픈 그 내용 아니까 다시 다음에 성원식을 해서는 절대 이혼하지 말고 깨지 마라. 이걸 교훈으로 하나님이 아버님에게 하셨다. 응? 그 이야기를 아버님 하신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머님은 수천녀로서 17살까지 응? 결혼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님은 왜 그렇게 좀 응? 경험이 있는 남자냐 이 말이거든. 그럼 어머니로서는 그래 할 수 있잖아. 그렇게도 말 안 한다 한다면 여자 아이지. 그죠? 내 생각에. 그건 하나님 앞에 하는 투정이라고 볼 수 있지. 그런데 아버님은 이런 사정이 있어서 했지 않겠냐. 그리고 예수님이 왜 33세까지 결혼 안 하고 있군요. 혼자 그렇게 일반 남자 같으면 다른 여자하고 하면 되지. 세리완이 여동생이 김진춘 박사가 할 때는 이거는 혈통복귀도 된 것도 아니고 독생녀도 아니다고 해. 그럼 좀 문제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지적을 했지. 세리완이 여동생은 독생녀 맞다. 그 다음에 혈통복이 됐다. 언제 없다. 그러니 예수님이 목을 메고 만나려고 했지. 독생자가 독생녀를 놔두고 결혼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에덴 동산에 아담이 해와 나누고 다른 여자 결혼할 수 있나? 그 당시 다른 여자 없었겠어요? 보기에 사는 여자 같은 게 없었겠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착각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는 아무 사람도 없고 아담하고 해와밖에 없어. 그런 생각이죠.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잖아.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어. 하나님 볼 때 사람은. 그럼 그때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뭐? 세례가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마리아라든 이 여자들은 뭐고? 예수님은 여자로 보이겠냐 안 보이겠냐? 응? 예수님이 볼 때 축복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세례요한 여동생만 보였겠냐? 옆에 있는 마리아는 이 여자도 보였겠냐?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 사람 아니잖아.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따로 없었잖아. 그 말은 주위에는 하나님 아들 예수 하나밖에 없었다. 그걸 에덴 동산의 아담으로 비유하면 예수님 한 사람밖에 없고 세상에 아무 사람도 없다. 이게 이해되나? 그지요? 예수님 믿고 이스라엘 유대민족 우리가 볼 때 사람이 있잖아. 그런 것처럼 아담 때에도 주위에 있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때 저 경북에 김정섭이하고 그 형제가 있어. 그 사람이 그때 사람이 많이 있었다. 에덴 동산에. 그러니 사람의 여자 많이 있었지 않냐. 그러면 통일 원리에는 사람이 없고 에덴 동산에 아담 여호밖에 없었는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학생들이 들어보면 그럴 것 하거든. 그러니까 야 원리보다도 새로운 말씀 이야기한다고 막 쏠려간 거야. 새로운 말씀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학군장에 내가 그때 거제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학사장 하던 사람이 거기 넘어갔다가 거제도 출신인데 다음에 온 사람은 있어요. 그럼 내가 그랬지. 그게 뭐가 그렇게 신기하냐. 나는 원리 없어도 그거 상상해보니 그렇네. 왜? 예수님 때 봐라 예수님. 예수님 도생자인데 그 주위에 한 사람도 없었나? 있었잖냐.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있고 있었잖냐. 그러면 예수님이 그 여자들을 보면 그 여자도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사람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는 독생녀만 만나서 결혼하게 되어 있어. 그러면 이 세례요한의 여동생이 하나님이 죄 있도록 만들었겠냐, 죄 없도록 만들었겠냐. 이미 탄간복에서 아담도 종자를 혈통복에서 갖고 있고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도 탄간복해 갖고 마리아 씨도 갖고 있다 하나님. 근데 원죄 있게 나아가게 하겠냐, 원죄 없게 태어나도록 하겠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을 세워놓고 결혼 생각했지 않나요? 예수님도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 생겼으면 이 아들이 자라서 결혼한다 생각했겠냐 안 했겠냐. 어머니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하나 아들로 키우고 33세 됐는데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결혼할 상대를 하나님 준비도 안 해놓고 네 결혼해라 했으면 하나님이 머리가 좀 모자라잖아. 그죠? 그러니 하나님이 어머님 말씀을 예수님을 결혼시키려 했으면 하나님이 그 대상을 만들어 놨지. 그러면 이 대상 복귀에도 하나님이 섭리가 있었지 않냐. 어머님은 아시지. 그러면 그 독생자 있었으니 그 독생자와 결혼할 독생녀가 그럼 왜 없었냐 이름이. 이때 있으면 이게 초림 아이가. 근데 이 독생녀는 독생자를 만나야 독생녀. 자기 혼자는 내가 독생녀다 못해. 어머님도 결혼 안 하고 내가 독생녀다 할 수 있나 못하는 거지. 아담을 만났을 때 독생녀가 되는 거야. 독생녀가 되는 거야. 그 아담이 이는 내 독생녀다 이렇게 아담이 독생녀를 지어주는 거야. 그런데 이 세례요한 여동생을 예수님 못 만났는데 어떻게 독생녀가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생각할 때는 살짝 도망쳐. 접근해가고 야 나오나 이렇게 데리고 도망가 보면 안 되나? 예수님이 그러니 아니 이 가문이 축복을 해줘야 되는 거야. 가문이 그래야 뜻이 이루어지는. 그 아버님도 보세요. 아버님도 고향에 뭐 북한이니까 가족들은 없었지만 그다음에 독생녀는 어머니가 있었잖아. 대모님. 그래 그 가문이 허락을 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해서 결혼을 시켰으니까 성혼식이 어린 양 잔치지. 그죠? 그래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러니 우리가 이 원리 공부를 하는데 이게 너무 막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헷갈릴 수도 있어서 그렇지만은 그런 면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독생녀에 대한 예수님 때 이야기 그다음에 아버님이 어머님 말씀 속에 어머님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거기 틀렸다 할 수 없는 거지. 어머님의 아버님이 수총각으로 40살까지 나를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 그건 어머님의 말씀으로 맞는 거야.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 어머님 말씀 그거 틀렸습니다. 아버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건 소용없는 거야. 어머님 몰라서 묻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버님, 어머님에 대한 가치를 확실히 알면은 그게 문제가 안 돼. 문제가 안 되는데 아버님이 누군지 어머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모르니까 어머님은 아버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은 어머님은 일반 여자야. 독생녀가 아니고. 일반 여자인데 아버님이 선택을 해가지고 어머니를 참 독생녀 어머니를 만들어 참 어머니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런 원리가 어딨어. 그러면 하나님 아들과 죄 있는 여자를 갖고 그렇게 만들 수 있으면 하나님이 벌써 만들지. 예수님 때도 만들지. 왜 어머님 때만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 때도 만들 수 있잖아. 일본 뭐 믿음 좋은 여자 마리아 그 따라다니는 좋은 여자들 천인데 왜 꼭 세례요한 만나보지도 않고 따라오지도 않는 세례요한이 여동생을 부인으로 하려고 고집을 했냐? 그건 독생녀 때문에. 일반 아무 여자는 안 해. 그러니까 어머님이 아무 여자가 아니야. 그런데 이걸 모른다니까. 독생녀로서 태어날 때부터 문제 없이 하나님이 세운 어머님이라는 걸 모르는. 그럼 어머님, 아버님은 40세인데 어머님 독생녀 왜 16살 때, 17살 때 준비해? 똑같이 해야지. 하나님이 독생녀를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하나님도 머리가 있지. 12사람을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아버님이 아실잖아요, 아버님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야하니까. 나이가 똑같아가고 12자식을 못 낳아. 그러니 어린, 그러면서
아담 해와가 타락했을 때 연령으로 17세. 이게 17세가 참 특별하더라고. 내가 불교 연구해보니 경주 불국사 가면 그 불국사가 석가모니 말씀의 진수야. 에덴 동산이 표현이. 기독교로 말하면 에덴 동산이고 불교 말하면 불국토야. 불교 국가 모델이. 근데 그 절이 그건 어디냐? 일반 땅이 아니고 하늘이 하늘. 불국사가 있는 그곳은 하늘이고 그게 이제 다리가 이게 청운교, 백운교 있잖아요. 그게 구름 문자를 써서 청운교, 푸른 구름이 걸쳐 있는 다리, 흰 구름이 걸쳐 있는 다리, 청운교, 백운교. 이거는 공종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그 두 다리를 만들었어요. 계단을 맨 밑에 건 17계단, 여기는 16계단. 왜 이 계단을 17계단을 했고 왜 여기 16계단을 했냐? 그것도 이렇게 길이 하나, 둘, 셋, 세 부분으로 돼. 의도를 모르지. 그래서 내가 17계단은 왜 17계단이냐? 전체가 33계단이에요. 33계단, 33수는 그게 거기 뭐야 그 나라 말로는 아주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하늘이라 하는 뭐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 있는데 이 17계단을 한번 보니까 아담 해와 타락했던 때기 어머님의 17살 때 결혼했으니 17수가 거기다. 아담 해와 타락했던 거기는 원리적입니다. 세상에 뺏기지 않은 숫자예요. 근데 그 다리가 그 길을 올라서 그 계단을 올라서 이 타락하기 전이야. 그 17계단 올라서 그 다음에 16계단. 이 16계단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하늘나라 사위, 영적 사위기대, 육적 사위기대. 대사사십육 16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진 데가 불국서예요. 낙원 천국이에요. 그게 불국사. 불국사 있는데 석가탑, 다보탑이에요. 석가탑은 남자탑이고 다보탑은 여자탑이에요. 그런데 아버님 말씀에는 여자의 사랑의 문은 때가 되어서야 열리고 주인이 열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이 석가탑에 석가모니가 다보탑에 있는데 다보탑에 그게 이제 문이 하나 있는 거야. 근데 그 문은 아무도 못 열어. 아무도 못 여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손가락 하나 딱 넣어가 이렇게 딱 당겨지. 이거득하고 열리는 거야. 큰 성벽에 육중한 문이 열리듯이 설 열리더라는 거야. 다른 사람은 열면 못 열어. 석가모니가 열 때 열리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냐? 다보열애가 앉아있어. 정성을. 그러면서 그 옆에 자리를 비워놓고 뭐냐? 석가모니 부처님 여기 들어 앉으세요.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 자기는 그 앉아 있으면 석가모니 부처님 여기 들어 앉으세요 할 때는 석가모니보다 부처가 겁이 돋겠냐 낫겠냐 어떻게 비슷하느냐 어떻게 뭔가 들어오라 말아 할 수 있는 인연이 뭔가 있지 않겠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다른 부처님이 와서 석가모니 부처님 이래라 저래라 못하잖아. 석가모니 부처님 제일 상부처님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다보열의 부처님은 더 전에 부처님이라 그래. 그런데 이게 부처님이 여자 부처님인지 남자 부처님인지 몰라.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여자 부처님이에요. 그러니 그 문이 사랑의 문이 이 문의 주인이 되니까 문이 열렸고 문이 열려서 들어갔다는 말은 사랑으로 하나 됐단 말이에요. 이 아담 해와가 완성한 아담 해와가 하나 됐다는 이야기야. 그게 불국사의 석가모니 다보탑, 석가탑 다보탑 그 이야기의 스토리가 있는데 내가 원리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그렇더라. 17수라는 게 숫자가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하나의 이 원리를 공부하면서 교훈으로 얻어야 할 내용이 참 많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모세 노정에 대해서 이제 종교를 짓고